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엘리 가문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패역했던지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사람을 보내셔서 제사장 엘리에게 장차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거듭되는 경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엄하게 꾸짖지 않았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이로써 엘리의 아들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 예고되었던 심판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먼저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무기도 잘 갖추었고 병력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블레셋을 이길 것으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만심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결국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병력이나 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들, 또 제사장들, 그 엘리 가문의 죄악을 돌아봤어야 했지만 그들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가 그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블레셋을 단번에 물리치고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서 빨리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안치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저주와 멸망을 자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이 모든 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들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고 또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광경을 두려움의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을 뿐 두 아들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언약궤가 지성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우상이 돌이나 나무에 매어 있듯이 하나님도 이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에 매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기력한 신, 언약궤를 통해서 언제라도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지, 언약궤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주술적인 신, 헛되고 무기력한 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함께 한다고 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이 언약궤라는 상징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게 되고 3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본토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실로의 그 성소도 파괴가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대제사장 엘리에게로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장정 3만 명을 죽였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앉았던 자리에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로 죽었습니다. 또 충격을 받은 엘리의 며느리도 조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비참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너무나 쉽게 언약궤를 탈취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우상은 사람과 물고기를 합쳐 놓은 형상이었습니다. 이 윗부분은 사람의 모습이고 아랫부분은 물고기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블레셋은 바다에서 먹고 사는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떠받들였는데 물고기의 그 무수한 번식력을 가진 다곤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이 다곤 우상 옆에 두었습니다. 마치 이 언약궤를 포로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다곤에게 감사의 제물로 전리품으로 바친 겁니다. 다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월하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둔 이 승리의 영광을 다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언제라도 블레셋을 충분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결코 언약궤를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튿날 아침 다곤의 신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엎드려진다는 말은 종이 주인 앞에, 그리고 백성들이 왕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신을 경배할 때 항복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다곤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곤이 그냥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큰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고꾸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머리와 손목을 자른다는 것은 패배한 적군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심판받고 파괴되고 사라져야 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은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날 아침 다곤이 엎드려졌던 것,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워봐야 더 큰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만약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블레셋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동원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며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와 손을 끊어서 문지방에 걸쳐 놓으셨을까요? 여기서 이 문지방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문의 아래쪽을 말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문지방 밑에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온갖 귀신들, 잡귀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와 손을 끊어서 문지방에다가 걸쳐 놓은 것은 블레셋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이 강력한 신 다곤, 아무것도 아니다, 잡귀들에 의해서 도움이나 받아야 하는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곤을 경배하고자 신전의 문지방을 넘어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뒹구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곤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발로 밟으면 마치 큰 해를 입을까 봐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 다곤 우상에 이게 내린 심판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 더 큰 재앙, 아주 독한 종기를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자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종은 아주 극심한 피부병을 말하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애굽의 재앙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했고 헛된 우상에 얽매였습니다. 그들은 이 부러진 다곤의 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권능의 손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불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 싫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언약궤를 이곳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전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혹시 이와 같은 재앙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로 옆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기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더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 그곳으로 옮기면 임박한 진노와 형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면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5장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로 들어오자 그것을 보고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함께하는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었을 뿐이지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일어난 일들을 본 블레셋은 마침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은 결국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고 한 겁니다. 블레셋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들어온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를 폭로하셨습니다. 아무리 다곤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마주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진실 앞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즐겨왔던,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삶의 모든 근간이 거짓과 허무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미워서 독종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고자 독종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들의 영화, 그들의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화려한 것들, 결국은 머리가 끊어졌고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박에 나뒹굴어야 하는 그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블레셋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큰 재앙 가운데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금순 권사님, 박보현 장로님의 어머님이신데 뇌동맥류 수술과 또 고관절 골절로 인한 또 수술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